오늘 고린도후서 7장 말씀을 간단히 저희가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도널드 크림프턴 갤럽사 회장께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을 좋아하는가에 대해서 그분이 글을 쓰셨는데 100명 중 99명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곁에 있고 싶어하고 10명 중 9명은 자신의 주위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을 때 업무 효율성, 생산성이 높아지는 것을 경험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 긍정적인 사람이 있어야 자기 인생을 더 활발하게 살고 인생을 더 성공적으로 살고 자기의 능력 이상으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심리학자 톤 프리드먼도 비슷한 얘기를 했습니다. 그냥 기분 좋은 사람이 옆에만 있어도 삶의 의욕이 일어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삶의 의욕은 자기 자신으로부터 오는 것이기도 하지만 삶의 의욕은 긍정적인 사람, 옆에 같이 얼굴만 봐도 행복한 사람이 있으면 삶의 의욕과 그리고 자신의 능력이 훨씬 배가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오늘 7장 1절에 바울이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에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먼저 전제돼야 되는 게 있는데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우리가 거룩해지고 거룩해져야 육가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한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과 정결의 뿌리, 거룩과 정결을 만들어내는 힘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입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지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데 우리에게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그리스도인의 영성이 무엇인가 하면 경건함과 두려움이 있어.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모르면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건 어떤 마음일까요? 이사야 6장 5절에 이사야가 환상을 보고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해서 본 사람들,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우리는 6장에서 하나님의 성전과 사탄이 같이 공존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람을 존중할 줄 아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사람들은 사람을 함부로 못 대해요. 함부로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무시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사람에 대한 존중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7장 2절에서 4절까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게 요청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7장 2절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해라. 제발 마음을 넓게 가져달라.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해서 온갖 헛소문을 만들어내고 거짓 사도들, 가짜 선생들, 율법주의자들은 바울을 깎아내리고 바울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온갖 바울에 대한 비난을 쏟아내었는데 바울은 그걸 정면으로 부정을 합니다. 7장 2절에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아니하고 아무에게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다. 그러니까 거짓 교사들은 바울은 사람들의 이중인격자고 바울은 사람들의 신앙과 그들의 인생을 다 망가뜨리는 착취자, 도둑질하는 도적되고 그리고 사람들을 속여 빼앗는 사기꾼이라고 그렇게 바울에 대한 온갖 오해를 만들어낸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지금도 사탄은 굉장히 바빠요. 계속 오늘 아침에도 아마 여러분들 앞에 벌써 택배가 몇 개 왔을 거요. 온갖 오해,
미움, 혹시 왜 저럴까 의심, 섭섭함, 서운함, 짜증, 분노, 아마 택배 몇 개 왔을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걸 아주 소중하게 잘 무슨 보물이라는 것처럼 잘 모시고 사는, 그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서 바울이 가짜다, 바울이 도둑놈이다, 바울이 사기꾼이다, 이런 택배가 배달이 됐을 때 그들은요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닫히고 바울에 대해서 마음이 좁혀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마음을 넓게 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7장 3절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이게 한 번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고자 함이라. 여러분, 교인들이 가장 축복받은 교인들은 누구냐 하면 유명한 목사 데리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잘생긴 목사가 담임 목사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목사가 여러분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으로 같이 살고 같이 죽읍시다, 이렇게 말하는 목사가 있으면 제일 행복한 교인들입니다. 저는 쳐다보지 마세요. 저는 그러려고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그럴 만한 사람이 못 돼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뜨거운 마음으로 나는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함이라. 그리고 4절에 보시면 그냥 이게 입에 립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냥 거칠의 말이 아니라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향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고. 그러니까 바울은 그냥 함께 살고 함께 죽는다고 감정적으로 고백한 것뿐 아니라 바울은 그들에 대해서 담대함이 있고 자랑이 있고 위로가 있고 기쁨이 있었어요. 서로가 이걸 주고받는 겁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정말 자랑하고 싶은 게 많고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자신 있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바울은 고린도 교회로부터 위로와 기쁨을 얻었던 겁니다. 사랑받을 줄 알고 사랑할 줄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정말 사람에게서 위로를 받고 사람들을 사랑할 줄 아는 거예요. 다윗이 그랬습니다. 사무엘상 18장 5절에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며 사울이 그를 온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기고 사울도 합당히 여겼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다윗은 사랑만 받은 게 아니잖아요. 사랑할 줄도 알았습니다. 나중에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억울하게 쫓아왔을 때 사무엘상 24장 6절에 보시면 죽일 수 있었는데 죽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가 금하셨다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요. 다윗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리고 자기 손으로 사울을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왜 그래요? 하나님이 금하신다. 그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5절에서 16절까지 바울이 이제 디도를 만났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2장에서 이미 디도를 만나지 못해서 드로아의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 바울이 마음이 너무나 부담스럽고 무거워서 드로아 사역을 포기하고 마게도냐로 간 사실을 알고 있어요. 왜 디도를 만나지 못했는데 왜 바울이 그렇게 힘들어했을까?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왜 드로아 사역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드로아 사역을 포기했던 이유가 어디 있는가? 여기서 이제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바울이 솔직한 고백을 하게 되고 우리는 그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5절에서 7절까지 하나님이 디도를 통해서 자기를 위로하셨다고 바울이 고백합니다.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라. 여러분, 완전히 사방이 꽉 막힌 거예요. 밖으로는 두려움,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사방이 환난으로 겹겹이 바울을 에워싸고 있었을 때 바울이 이걸 어떻게 견뎌낼 수 있습니까? 그러나
어떻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6절에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신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다. 하나님은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람을 보내어서 하나님의 위로의 대리자, 사람들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바울은 사방이 환난으로 가득 차고 밖으로는 다툼, 안으로는 두려움, 꽉 막힌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디도를 보내셔서 자기를 위로해 주신 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7절에 그가 온 것뿐 아니요 디도가 왔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준 위로를 가지고 디도가 바울에게 온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디도에게 준 위로로 바울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그냥 위로, 어떤 위로요?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바울을 위한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이들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모함,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애통함, 그리고 사도 바울에 대한 열심, 그 이야기를, 그 보고를 디도가 바울에게 가지고 온 거예요.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바울이 기다린 게 바로 이 보고입니다. 디도를 고린도에 보냈는데 디도가 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를 만나지 못한 것 때문에 좌절한 게 아니라 고린도 교회의 영적 상태를 판단할 수가 없어서 바울이 괴로워했던 겁니다. 그래서 드로아의 문이 열렸는데도 바울이 포기한 것은요,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너무나 무거운 마음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변에도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위로로 다른 사람들을 위로했을 때 그들이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위로를 하나님이 보내신 위로자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위로는 사람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사방의 환난으로 가로막히고 사방에 에워싸고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는데도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그냥 어루만져 주시면 되잖아요. 그런데 디도가 옴으로써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사람이 있어야만 위로가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실직한 사람도 있고 오랜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도 있고 반항하는 자녀들 때문에 갈등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전부 우리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지난 크리스마스 이브날 18살 된 아이가 자살을 했습니다. 자살하기 전에 지난 가을에 이 아이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모은 돈을 가지고 엄마랑 같이 동남아 해외여행을 갔다 왔던 아이인데 크리스마스 이브날 자살을 하고 그 유서에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엄마와 못다한 이야기를 나누고 싶다고. 엄마는 이혼한 다음에 혼자 이 아이를 키웠습니다. 충북 제천에서 이 아이를 키웠는데 너무 힘든 그 외로움을 견디지 못하고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견디지 못하고 엄마가 그 집에서 먼저 자살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엄마 장례를 다 치르고 난 뒤에 혼자 너무 괴로워하다가 엄마의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괴로워하다가 나 엄마 있는 데 가고 싶다, 엄마랑 같이 이야기하고 싶다고 얘기하면서 엄마가 죽었던 그 자리에서 딸도 죽어요. 누군가가 위로가 되었으면, 누군가가 그 아이의 삶을 붙잡아 줬으면 극단적인 선택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아무도 주변에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위로하실 수 있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환난을 이겨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자리에 그 위로를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바울에게는 디도가 진정한 위로자였고 그 디도를 통해서 전달된 고린도 교회의 소식이 바울을 너무나 흥분시켰던 겁니다. 그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 하나님께 대한 애통함, 그리고 바울에 대한 열정을 확인한 뒤에야 바울이 그걸 알지 못해서 두려워했었는데 그걸 확인하고 나자 바울의 가슴에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 흘렀던 겁니다. 8절에서 11절까지는 그럼 왜 이렇게 디도를 기다렸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왜 이렇게 힘들어했을까?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그 잘못된 것을 책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8절에 보시면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니, 이 편지는 이미 사라졌어요. 바울이 4개의 편지를 썼는데 그 중에 2개는 사라졌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지를 못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아마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불의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고린도 교회를 책망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책망의 편지를 보내놓고 바울이 후회를 한 거예요. 만일에 이걸 받아들이지 못하면 어떡하나, 만일에 이것 때문에 교회가 붕괴되면 어떡하나, 이것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문을 닫으면 어떡하나. 그러니 온갖 염려와 온갖 추측과 온갖 갈등이 바울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디도를 통해서 전달된 소식을 듣고 바울은 너무나 기뻤던 겁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책망이 고린도 교회를 분열시키고 사람들을 낙담시키고 사람들을 실족시킨 게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회개에 이르렀다는 사실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절에 그 편지가 너희를 잠시만 근심하게 했다. 9절에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여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을 우리에게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2가지 근심을 얘기하는 거예요. 10절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되면 어디로 가요? 회개와 구원의 자리로 가요. 그런데 세상 근심으로 가면 어디로 갑니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자기를 오해하고 자기의 책망 때문에 세상 근심에 빠져서 사망으로 빠져나갈까 봐 두려웠던 겁니다. 그런데 자기의 책망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가 회개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게 된 거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분하게, 얼마나 두렵게,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7가지 얼마나. 그러니까 바울의 책망이 마치 원자폭탄처럼 고린도 교회에 터져서 고린도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 시작하고, 그 근심이 뭘 만들어냈어요? 너무나 거룩한 걸 만들어내고 너무나 고귀한 걸 만들어낸 거예요.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사모하게, 얼마나 열심히 있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책감을 갖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간절해지고. 이걸 갖고 싶은 거잖아요. 저희가 2017년 오늘 성가대 찬양처럼 우리는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싶은 겁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려면 우리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게, 얼마나 변증하게, 얼마나 분노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얼마나 두려워하고, 얼마나 사모하고,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고, 얼마나 우리가 자신을 책망하는가. 그게 어디서 와요? 책망에서 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거룩한 책망이 필요하고, 그 책망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이 있어야만 우리는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의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책망이 쉽지가 않은 겁니다. 잠언 9장 8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면요,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사람이 책망을 받으면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을 해서 망치를 들고 내려가서 차 본네트를 내려치고 사이드밀러 깨고, 어제 뉴스에 웬 남자가 부산에서 여자 운전자가 경적을 울렸. 여러분 절대 경적 울리지 마십시오. 이 경적을 울리면요 되게 기분 나쁩니다. 그러니까 망치 들고 내리는 거예요, 남자가. 빵 그러는 순간에 이게 기분이 나빠지는 거니까
그래서 망치 들고 내리는 거잖아요. 사람을 책망해 보면 그 사람이 거만한 사람인지 지혜로운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거만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무시당했다고 생각해서 그게 세상 근심으로 가고, 그게 어디로 빠져요? 사망으로 가는 겁니다. 근데 지혜로운 사람은요, 잠언 9장 8절에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어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잠언 25장 12절에 슬기로운 자의 책망은, 지혜로운 자의 책망은 그 귀의 금고리와 정금장식이라 그랬어요. 고대 사회에서 여자들이 제일 좋아하고 제일 환호하고 제일 갖고 싶어하는 게 금귀고리의 금장식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은요,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최고의 장식품인 거예요. 독일의 베를린의 루터 교회 중에 하나가, 제가 이 교회를 계속 검색을 했는데 독일 말을 몰라가지고 검색에 실패를 했어요. 진짜인가 해서 검색을 했는데 아마 진짜인 것 같아요. 독일의 한 교회에, 그 교회에 헌금을 제일 많이 하시는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이 장로님이 교회의 모든 결정권을 갖고 있는 겁니다. 왜? 돈을 많이 내니까. 뭐 세상이나 교회나 돈 많이 내는 사람이 결정권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들이 그동안에 장로님을 안 건드렸는데, 이 장로님이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축적하고 사업을 하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장로님이 교회에 헌금을 많이 하니까 못 건드린 거예요. 교회에는 돈이 필요하니까. 그런데 젊은 목사가 와서 이 사실을 알게 된 겁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했어요. 왜? 이 돈을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는데, 교회가 단순히 교회를 운영하고자 이 헌금을 받는다는 게 이 젊은 목사에게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느 날 주일 예배 드리는데 이제 헌금 접시가 돌아가는데 그 장로님 앞에 가니까 갑자기 목사님이, 장로님 헌금하지 마십시오. 그 가난한 사람들을 착취하고 불법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사업을 해서 얻은 수익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레위기에 그 헌금을 안 받으신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 헌금하지 마십시오. 교인들이 다 놀란 거예요. 일부 장로님들은 탄식 소리가 나왔어요. 그러자 이 장로님이 눈을 크게 뜨고 한참 쳐다보더니 나가버렸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자 장로들이 와서 젊은 목사한테 당신이 목회 경험이 없어서 그렇다 그러고, 교인들이 막 비난하고, 어떤 교인들은 잘했다 그러고 어떤 교인들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교회 문 닫을 생각이냐, 당장 사표내라고 목사의 멱살을 잡는 겁니다. 이제 저질러진 일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1대1 개인적으로 그 장로를 책망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전 교인이, 애들까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으니까 이건 공개적으로 책망하는 길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기도가 시작이 된 거예요. 이게 세상 근심으로 가면 목사가 빨리 그만두고 교회는 다른 목사 청빙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면, 이 장로만 회개하면 교회가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간절히 목사가 기도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에 사택의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있어서 문을 열었더니 그 장로님, 거실에 들어와서 얘기하다가 장로님이 갑자기 무릎을 딱 꿇어요. 내가 당신을 죽여버리고 싶었다. 그리고 오랫동안 당신에 대한 증오심 때문에 내가 잠을 못 이뤘다. 그런데 어느 날 성령께서 갑자기 내 눈을 여시는 것처럼 보였고, 내가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고, 내가 이렇게 불의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게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더럽히는 건가를 깨닫게 해주었다. 젊은 목사가 끌어안고 기도를 해드리고, 장로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했으면 좋은데, 근데 장로님 교회 앞에서도 하셔야 됩니다. 이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뜻대로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를 하려면 후회도 완전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주일날 장로님이 예배를 참석하고 목사님이 장로님이 교우 여러분들에게 하실 말씀이 있답니다 그랬더니 강대상에 올라와서 무릎을 딱 꿇더니 잘못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이름을 손상시키고 하나님 나라의 의가 아니라 나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섬긴 게 아니라 세상 사람들처럼 돈이면 다 된다는 식의 잘못된 판단을 이런 식으로 간증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 교회가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충만해져서 그날 모든 교인들이 다 울고 다 회개하고 젊은 목사에 대해서 같이 끌어안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지금은 그 교회가 문을 루터란 교회가 다 쇠퇴하니까 지금은 교회가 다 숫자가 줄었지만 그게 독일 루터란 교회에서는 굉장히 크게 성장하는 교회 중에 하나였대요. 그 성장의 전환점이 그 장로님의 회개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 장로님이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은 게 아무도 나를 책망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도. 그런데 젊은 목사 당신이 처음으로 나를 책망했는데 난 그 책망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서 부들부들 떨었는데 성령께서 그 책망을 받아들이게 하셨다. 책망이 있어야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고 그게 회개로 가면 그게 얼마나 우리를 간절하게 하고 얼마나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바울이 지금 디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근심을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회개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후회할 것이 없는 회개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바울이 얼마나 마음에 큰 감동이 있었겠어요. 그래서 바울이 12절에서 16절까지 마지막으로 자기가 왜 편지를 보냈는가를 다시 변명을 하는 겁니다. 12절에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불의 당한 자를 위해서 쓴 것도 아니고, 뭔가 이제 서로 상대방께 무슨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뭔지는 모릅니다. 근데 이걸 너희 공중 앞에서 교회 전체에 대해서 책망한 것은 오직 우리를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내려 함이라. 우리의 간절함이 이것 때문에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이것 때문에 묶여 있어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이 죄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쉬쉬하고 덮어버리는 이 잘못 때문에 사람들이 좋은 게 좋은 거라고 하고 대충 살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 때문에 간절함이 지금 막혀 있는 거예요. 이걸 깨트려야 간절함이 튀어나오는데 아무도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냥 정중하고 공격적으로 그들의 잘못을 편지를 통해서 공개적으로 책망을, 비판한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하나님 말씀으로 책망을 한 거예요. 성령은 책망하시는 분이십니다.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분이잖아요. 성령이. 그런 것처럼 성령을 의지하고 책망했을 때 고린도 교회가 흔들거리고 우당탕거렸지만 그것 때문에 바울은 마음 졸이고 드고아의 문이 열렸는데도 사역을 다 포기하고 바울은 불안한 가운데 지내야 했지만, 그러나 디도가 와서 알려주는 소식으로 인해서 바울은 너무나 큰 위로를 받는 겁니다. 13절에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했다. 왜요?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정말 진실하게 섬긴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가 정중하게 디도를 받아들이고 친절하고 순종하고 고린도 교회가 디도를 바울 이상으로 대접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15절에 너희 모든 사람들의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디도도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것 때문에 바울도 마음이 넓어졌어요. 그게 디도에 대해서 함부로 대할까 봐 바울이 두려워하고 디도를
무례하게 대할까 봐 바울이 걱정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바울의 걱정한 것보다 훨씬 더 친절하고 훨씬 더 정중하게 디도를 애정을 갖고 대해 주었던 거예요. 사람에 대한 애정이 살아있으면 그 교회는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으면 거룩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정결해지는 거예요. 육과 영의 모든 더러운 것에서 정결해지면 그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고린도후서를 시작하면서 위로의 신학에 대해서 바울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 2017년 하나님,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를 넘치도록 채워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환난 중에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환난 중에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한 사람이 환난 중에 있는 또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고린도후서 7장의 방식은요, 디도가 옴으로 인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위로하시고, 디도는 바울이 정말 염려하고 걱정하고 듣고 싶어했던 고린도 교회의 놀라운 소식을, 너무나 기쁜 소식을 갖고 와서 바울에게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여 준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서로에게 하나님의 위로에 대리자로 사용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사람을 위로하라 그러면요, 그리스도인은 습관적으로 자꾸 가르치려고 듭니다. 그럼 가르치는 게 위로가 아닙니다. 위로는요, 그냥 곁에 있어주는 게 위로인 거예요. 이번에 서울 구로구 신대림동의 대림 1, 2차 아파트에서 공고가 붙었습니다. 경비원을 줄이는 4개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 4개 방안이 연 1억 9,100만 원을 줄일 수 있다. 그래서 관리비를 줄이면 각 가정당 몇만 원을 아낄 수 있다. 이 공고가 붙은 겁니다. 그랬는데 공고가 붙고서 하루 만에 이 공고를 내렸어요. 왜냐하면 주민들이 전부 관리사무소에다 전화를 걸어서 추운 겨울에 경비원을 해고하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경비원은 우리 아파트 주민들에게 너무나 소중하고 중요한 분들이다. 주민 동의 없이 니들 맘대로 경비원을 해고하지 마라. 그래봐야 관리 이 1, 2단지에 한 가정당 3,000원만 더 내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데 3,000원이면 담배 한 달에 담배 한 갑만 안 피면 된다. 그 담배 커피 한 잔 안 마시고 우리가 3,000원 더 낼 테니까 경비원 해고하지 마라. 경비원은 경비원이 아니다. 우리를 위해서 청소해주고 분리수거해주고 돈으로 따질 수 없는 우리의 가족이다. 경비원은 우리 아파트의 문화다. 그러니까 젊은 30대 여성들이 더 화가 나가지고 관리사무소에 전화하고 직접 가서 항의하고 심지어는 구청에다가 관리사무소를 고발을 해버렸어요. 경비원을 주민 동의 없이 해고한다고 관리사무소를 구청에다 고발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하루 만에 공고문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그 경비원들은요, 다 울고 자기네들이 지금보다 더 몇십 배 몸이 부셔질 때까지 주민들을 가족처럼 섬기겠답니다. 이게 위로 아닐까요? 우리가 서로에게 기대하는 게 뭐예요? 위로요. 잘하고 있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예요. 서로의 위로자로 2017년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550장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 우리 1절하고 4절만 부르시고 기도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잠시만 기도하겠습니다.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나를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내 곁에 위로자를 주셔서 제가 다시 힘을 얻고 하나님 주신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의의 길로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위로해 주옵소서.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를 위로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위로가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위로의 분들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만들어주신 은혜 너무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매일매일 세상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들은 매일매일 삶이 경건한 삶을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고, 거기에서 위로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역사하심이 이 자리의 모든 그 가정과 자녀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